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사망의 행렬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셔서 생명의 행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라.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11절로 17절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기억합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일강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의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의 말씀의 내용은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는 청년 한 아들이 있었어요. 독자입니다. 그러니 과부에게 있어서의 독자인 청년은 과부 어머니에 있어서의 내에 대한 미래이자 소망인 거죠. 그런데 과부 어머니의 미래이자 소망인 그 청년이 죽었던 거죠. 죽어서 장사 지난 바 비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청년을 들쳐매고 장례 행렬을 꾸려가며 매장지로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때 그 예수님께서 관에 죽어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생명의 역사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을 통해서 장례 행렬 속에는 과부의 어머니도 있고 죽은 청년도 있고 그를 들쳐낸 이웃도 있더라. 얼마나 슬펐겠어요. 과부 어머니에게는 내일에 대한 미래, 내일에 대한 소망인 아들 독자 청년이 유명을 달리 했으니 과부에게는 내일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이웃들도 슬픔의 장부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불러일으키는 이 장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내일에 대한 꿈도 소망도 미래도 없는 삶, 그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대로 저런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 미래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례 행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행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을 밝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의 말씀 보죠. 그 후에 어떤 후였어요? 그 후에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의 내용은 백부장의 하인이 죽었던 그 백부장의 종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살리신 역사를 있고 난 이후에 이어서 죽은 청년을 고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이어서 연결되어집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강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어떤 성? 나인이라고 하는 성, 청평이라고 하는 고을, 그 속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무리 속에 있는가? 그 속에서 내일에 대한 꿈도 소망도 비전이 없는 청년의 삶이 없는가? 내 믿음, 내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라는 거죠.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거든 오늘 청평 땅 고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내 가정과 내가 숨기는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라는 거죠. 그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죽은 청년의 모습으로 보일지 살아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보일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 66권의 말씀을 옛날에 있었던 말씀으로 치부해버려요.
옛날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럼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2000년 전 이 땅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오늘도 역사하고 장차도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렇다면 오늘 이 나인성은 바로 천평 보고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멘. 이 천평 보고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지, 죽어 장사 지내러 내려가는 죽음의 행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서는 아니 된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나를 살리셔서 내게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하늘 위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해주시리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멘. 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체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한 이론이라는 것은 정말 복받은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내게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이라는 은혜로 던져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해주시니 내가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2절 말씀에 성문에 가까이 하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성 안에 있는 자는 산자고 성 밖으로 나가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산자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이고 장례식에 동행하는 자는 사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다. 내가 장래의 행렬에 속해 있는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행렬에 속해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인성 과부와 죽은 청년과 그 주위에 들쳐매고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는 꿈도 소망도 비전도 내일에 대한 미래 비전도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그러니 장례식 행렬로 동참하는 저들의 모습은 죽은 청년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청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줬다는 거죠. 이 얘기는 나 한 사람이 미래 비전 없이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슬픔에 빠질 것이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슬픔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 미래 비전도 없이 무의도식하며 캄보디아나 갈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런다면 누구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미래 비전이 없는 그 삶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사회에 슬픔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죽었던 청년, 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청년은 뭐 병원에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없는 삶이야. 그러니 내일이 그에게는, 그 청년에게는 무익한 날로 다가온다는 거죠.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 내일이 소중한 날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꿈이 없는 청년으로 전락해버리면 그것이 인출인 것이다. 그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꿈이 없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살아본들 그 지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죽은 청년의 모습이라는 거죠. 청평 땅 나의 존재를,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속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죽은 청년의 존재인가? 그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그래 저들의 가슴속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존재인가? 나인섬에서 죽어간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 정신 차리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내게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고 미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도 기뻐하는 것이지, 청년의 삶을 살고 있어도 꿈도 소망도 미래 비전도 없이 무의도식한 삶을 살게 되면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꿈도 소망도 비전이 없이 무의도식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내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청년이 일어서게 되지니까 엄마도 기뻐하시고 이웃들도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우리 가정도 사회도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알지 못한 채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버리고 이게 바로 죽은 청년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보죠.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복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청년은 한 어머니의 독자래. 그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가 죽었어. 근데 그 가정은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어머니에게 희망이 사라져버렸어. 그 가정의 희망이 사라져버렸어.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울 청년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자비 하나님이고 공유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그 장례식 행처를 보고 스쳐 지나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장례식 행렬을 멈추고 죽었던 그 청년을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가장 좋은 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이시다. 아멘. 13절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희망이 사라진 가정 대를 이을 수 없는 가문 그러니 과부는 살아있으나 아들처럼 죽은 자와 방울하다는 거죠. 그를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이 무의도식하며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다 이 희망도 없이 살아간 우리를 주님은 가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그 관 속에 누가 있어요? 과부의 아들, 독자 아들이 죽어서 누워있어요.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팠을까. 이놈아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너 때문에 내 어미가 내 이웃들이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있잖아. 너 그거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내게 다시 생명을 줄 거니까 정신 차리고 주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 무엇인가를 밝게 깨닫고 주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위에 목숨 걸어봐. 그러면 내 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릴 것이고 내 이웃들이 너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한 번 주님께서 주어진 인생을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책망하시며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죠.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맹자들이 달려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무덤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주님께서 막으셨어. 주님께서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이웃들과 어머니와 죽은 청년 그 길을 막으셔서 다시 거슬러 생명의 길로 올라갈 수 있고요. 아멘. 주님께서 죽음의 길, 무덤의 길로 달려가는 그 행렬을 손을 대시고 막으시더라. 못 내려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될 내가 잠시 꿈도 소망도 미래 비전도 잃어버린 채 무의도식하며 살아간 너 그러나 다시 내가 내게 기회 줄게. 죽음의 길로 내려가지 말고 무덤의 길로 내려가지 말고 생명된 길로 거슬러 올라가. 내가 너를 손잡아 이렇게 세워줄 테니까. 그 주님이 죽었던 청년을 살리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 들었으면 일어날 것이고 아멘. 듣지 못하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21세기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었을 것이고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미래 비전이 어디 있어? 꿈이 어디 있어? 소망이 어디 있어? 난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짐승과 같은 삶이 되면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겠는가. 근데 지금 예수께서 죽은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그런데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일어났어요? 주님의 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준 미래 비전을 찾아 누린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일어서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효자가 되잖아요. 근데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면 불효자 되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 죽었던 청년이 예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그가 듣더라.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 계신 과거 나인성 과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이다.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신 미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아들, 독자 아들,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청년은 반드시 당신의 가문을 일으킬 것이고 이 청년으로 인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 박수치고 소고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망의 그늘 아래서 어찌 알고 살아가는 주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희망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어두컴컴한 굴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물을 범했던 저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고 빛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전에는 육신의 말을 했지만 이제는 생명의 언어를 얘기하더라. 아멘. 왜?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앉은 거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작정한 청년이에요. 그러니 그가 얘기하는 말이 전에는 사망의 언어를 얘기했지만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생명의 언어, 꿈과 소망과 미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아멘. 우리 주님은 절망과 좌절과 낭망의 사이에 있던 한 청년에게 내리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너도 할 수 있어. 일어서. 그리고 주께서 펼쳐진 산과 새 땅에서 새로운 비전을 이어줘서 마음껏 내 꿈과 소망과 미래 비전을 한번 펼쳐봐. 내가 너를 앞에서 이끌어줄 것이고 뒤에서 밀어줄 거야. 그런 이 청년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먼저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모든 사람이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무서웠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일을 할 수 있으리요? 예수 당신밖에 없습니다. 겸허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두려움의 공포가 아닙니다. 겸허심에 대한 두려움. 주님께서 저렇게 죽었던 청년을 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웃된 자로 저 청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어가는 동안 꿈도 소망도 비전도 미래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나는 그들의 이웃으로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저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저에게 생명의 언어로 저를 이렇게 세웠는가. 그거 돌아보니까 부끄럽게 일게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보실 때에 경외심으로 가득 찬 두려움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실 줄 아니까. 청년이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관망만 했지 이렇게 세워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아실 줄 믿으니까. 주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주위를 돌아봐서
꿈도 소망도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 또한 우리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꿈도 소망도 미래 비전도 없이 절망의 나락 가운데 떨어져서 점점 흥흥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외면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죽은 청년을 들쳐매고 무덤으로 향하는 이웃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예수께서 다시 살린 그 장면을 보고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본 겁니다. 예수께서 저 한 생명 한 영혼을 저렇게 소중히 여시고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이 살아간 저 청년에게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꿈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동안 우리는 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고 돌아보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러한 두려운 경외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더라.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렇다면 죽었던 독자 청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청년만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이웃도 일으켜 세웠고 아멘. 제가 방언 안 했네. 나인성 과부도 일으켜 세웠고 2000년 후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일으켜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도 이루어지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장차도 이루어질 것이다. 자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니 이웃들도 거듭난 거야. 아멘. 내가 온전히 하늘 영광을 위해서 미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면 나 때문에 내 주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담장 넘는 이웃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17절 이러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 소문 누가 냈겠어요? 거듭난 우리 이웃들이. 아멘. 거듭난 우리 이웃들이 죽었던 청년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온 세상 가운데 퍼뜨리더라. 우리가 거듭난 이웃이 되어진 것이고 다시 일어난 청년이 되는 것이고 꿈도 소망도 비전이 없이 울며 불며 난리쳤던 나인성 과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죽음의 행렬에 속해 있는지 생명의 행렬에 속해 있는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의 행렬에 속해 있는지 생명의 길로 달려나가는 예수님의 그 무리에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매 순간순간 나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나 한 사람 이렇게 살다 그냥 쓰러지면 되겠지. 천만의 만물에서 그러한 한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알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인신매매 당하고 살해당한 우리 대한민국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잖아요. 애통해하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 가서 성민한 청년의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 다 기쁘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가서 우리 청년이 가서 얼마나 창업에서 성공했는지 그 기쁨의 소식 들려보세요. 고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인신매매 당하고 거기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고 빠져나오지 못한 채 노예처럼 살아가고 그 소식 들으니까 대한민국 백성은 너무 가슴 아프죠. 이 청년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중국에는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난성 과부의 꿈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 아들만 있더라면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 청년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아름다웠을 텐데 그런데 그 청년이 꿈도 소망도 미래비전도 없이 쓰러져간 그것 때문에 나인성의 이웃들은 얼마나 가슴 아팠고 어머니 과부는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는 생명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오늘 이 나라의 민족도 천평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의 시장과 사업장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다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손을 대시고 가던 길 멈춰 죽음의 길 무덤의 길 가는 거 멈춰 그리고 내 말 들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의 백성은 희망의 나래를 펴고
창대에게 주던 그 미래 비전을 향하여 힘써 매진에 달려나갈 수 있으리라. 그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내 이웃들에게 희망을 쏘아올리시는 그러한 죄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혹시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인가, 창진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주님께서 늘 눈여겨보시고 꿈도 소망도 비전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던 길 멈추라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무덤으로 향해 달리는 길이라고, 그 길 멈추고 다시 창년의 미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생명된 길로 달려나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새 힘 주시고 새 능을 더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